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지하는 것을 제하시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 식당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의자에 앉아서 열심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엄마 아빠는 얘기하기 위해서 아이 칭칭대지 않도록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볼 때는 어릴 때부터 이 스마트폰에서 로봇가 나오고 동물 캐릭터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말하고 춤추는데 재미없을 수가 없죠.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든 부모는 쉽게 아이를 조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 아이는 자동적으로 스마트폰을 찾게 됩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고마워하고 감지덕지하던 아이가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모가 그 폰을 다시 가져가려고 하면 소리를 지르고 또 땡깡을 피우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청소년 정도가 되면 상태가 더 심각해져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으려고 해도 아이 학교에서부터 폰을 통해서 공지사항도 알려주고 숙제도 확인하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안 사주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모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 이번에 시험 때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두면은 내가 스마트폰 사준다. 그래서 아이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부모는 기분 좋게 스마트폰을 사줍니다. 자녀에게는 너무 기분 좋은 일이고 또 가장 원하던 선물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거듭 감사한다고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스마트폰은 부모와 그 자녀들 사이에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낮이나 밤이나 그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녀에게 절제할 것을 얘기하지만 자녀들은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심하다 싶으면 부모가 스마트폰을 압수해 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뺏었다가 갈등하고 싸우고 심한 경우에는 가출하기도 합니다. 이 좋은 마음으로 자녀에게 선물한 스마트폰이 자녀의 삶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또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선물했던 것을 빼앗기도 하지만 자녀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를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비단 스마트폰과 몇몇 어린 자녀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선물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쳐다보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을 의지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차지해버리면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에는 권면하시고 그 다음에는 경계하시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강제로 빼앗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씀을 통해 이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엄한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깨닫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누리고 그 복도 빼앗기지 않는 그 복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왜 복을 주셨다가 또 나중에는 뺏으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언약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 그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고 지켜주신다. 그러나 만약에 그 언약을 어기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오히려 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평상시에 말씀에서는 그런 내용은 잘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고 그 뒤에는 반드시 화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주로 듣기 원하는 것은 복 받는 얘기를 좋아하시니까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항상 짝으로 나와요.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분명한 구약에서의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자녀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자녀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가 준 선물로 인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할까 봐 그것을 절제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조절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것이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복 자체에 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복 자체에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이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 받는 게 중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든지 다른 신이 주든지 사람이 주든지 그게 상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올바르게 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시 제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남유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남유다와 예루살렘, 또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할 때는 그냥 이스라엘 통칭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을 이해하시면서 읽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은 특히 남유다의 수도이고 또 종교, 정치, 행정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 자체가 남유다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전체적인 백성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얘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들을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복받기만을 원하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과 물이다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가 그들에게 우상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양식과 물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고 복이고 선물입니다. 그 당시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햇볕을 주셔야 됩니다. 또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맞는 비를 내려주셔야 풍성한 소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리고 솟아나는 샘물, 이게 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특별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또 그 농사를 지어서 물을 통해서 지은 농산물, 그것으로 먹고 사는 이 양식, 빵, 결국 빵의 문제, 이 경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백성들의 마음은 그 양식과 물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없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먹고 사는 것들을 넉넉하게 쌓아놓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쌓아놓은 양식과 물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부자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재물 쓰기를 여러분 결단하시면 왜 안 주시겠습니까? 재물은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어떻게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그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엉뚱한 길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회수하셔야죠. 우리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산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도 더 부어주시죠. 반대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물질,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충분하게 주시지 않는다 생각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겁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너에게 복 준다고 그랬는데 가서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이 쫓아내지 아니하는 이 가나안 백성들이 바알 신 앞에 우상 숭배하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그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절기 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평상시에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집 가정마다 그 박물관에 그런 데들 가보면 그런데 출토된 것이 요만한 이런 바알 신상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뭘 의지하느냐? 사람들을 의지하는데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회의 유력 인사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국방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 또 사법부의 사람들, 행정하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여기 껴있는 사람들 중에 보면 복술자, 정교한 장인, 요술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의지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껴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도 묻고 또 거기도 절하고 또 거기서 기웃기웃거리고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를까요? 미아리 점집에 가면 교회 중직자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연인과 함께 타로점을 보는 것을 데이트 코스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 그리고 다른 신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 사랑하실수록 제하실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유대 땅에 전쟁으로 인한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혼란이 오느냐?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피해를 내 손아래에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앞에서 이 백성들이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하해 버리시니까 지도자가 없어요. 제대로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경험이 없는 자들, 여기서는 소년들과 아이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경험 없는 미숙한 지도자들이 서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오히려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미숙해서 계속 실수를 거듭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서로를 학대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전쟁 때 보면은 동네에 젊은이들이 빨간 완장 차고서 돌아다니면서 그 동네 어르신들 평상시에는 그렇게 인사하고 그랬던 그런 어른들을 앞장서 가지고서 데려다가 고발하고 고소하고 죽창으로 찌르고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까운 중국도 중국의 문화혁명 같은 사건 보십시오. 젊은 애들에게 이런 홍위병들에게 여러분 그 사상으로 그냥 얘기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청소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지식인들 어른들 다 잡아다가 묶어 가지고 모욕을 주고 또 공개 재판을 하고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이미 있어 왔습니다.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행동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깨지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겉옷을 걸치기만 했어도 야 너에게는 겉옷이라도 있으니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평상시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옷이라도 걸쳤으니 네가 우리의 대표가 되라, 리더가 돼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사회적인 혼란이 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7절에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나는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고 나는 너희들의 통치자가 되지 않겠다. 아무도 책임질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이 백성들에게 이 혼란 가운데 오게 하실 때 믿고 따를 만한 리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이런 극심한 혼란이 오게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설명합니다.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서 과거형으로 엎드러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 문학에 있어서 이미 일어난 일처럼 과거형으로 말할 때는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주는 그런 문학적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멸망했고 엎드러진 게 아니라 분명하게 그렇게 될 거란 것을 강조할 때에 과거형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이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유다는 엎드러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데 그 눈앞에서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신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백성이 그런 사회적인 혼란과 그런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선이라는 말보다는 의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운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그 의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기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해도,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어도 그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악인은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항상 대비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다 의를 행하지 못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은의 시대에서는 우리는 완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옷 입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착하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사회적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재앙을 받는 것은 악을 행했기 때문인데 그 가운데서도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생각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개인에게 그 삶에 대해서 일하시지만은 또 이 민족 단위, 나라 단위, 이 단위로, 도시 단위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럼 도시 전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도시에서 살 때, 그 나라와 민족에서 살 때 같이 그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겠죠. 그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인은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것을 잘 하나님의 눈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면서 동시에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이 지역과 이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로운 가운데 잘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지역 사회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잘 살고 했는데 이 지역 사회에 또 행정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는 다른 길로 가버리면 우리가 그 영향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결국 삶의 열매다. 우리 행위의 보응이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오는 일들을 내 삶의 열매입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나라 이 백성이 당하는 일들,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한 삶의 열매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선물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말과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과 행위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생각도 헤아리고 계십니다. 혼란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락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 관계 안에서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주시기를 구하고 그것이 떠오른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못 박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재물이든지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를 못 박는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여러분 감사드리시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알아가기로 원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젊은 아이들도 젊은 어린 아이들도 부자가 되기만을 원하고 이제는 옳은 일, 의로운 일을 나라를 위해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가 되는 것이 가장 큰 꿈인 것이 이 어린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헛된 가르침에 휩쓸려 갑니다. 여러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암 수술하고 계신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 우리 황복희 집사님, 또 방사선 치료 받고 있는 황수경 성도님, 또 손의 치료에서 결단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박범진 청년, 또 재수술을 받아야 되는 김동욱 청년, 또 눈수술 받으신 김정장 원사님, 또 여러 어르신들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고 또 여기저기 아프고 어려움을 당하는 어르신들, 또 기존에 암 수술하신 분들, 또 관절이 아프신 분들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름 행사를 예전처럼 할 수 없는 우리 교육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칙 안에서 그러나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또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굽히지 않고 그 믿음과 신앙 때문에 고통하는 우리 가까운 우리 동포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